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중간에 두 분은 어머니 찾아오셨어요? 아, 미사 드리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구미에서.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못 보던 분이 오시가. 본당에서도 가끔 오면 이제 남달라 보이는데, 예, 다른 데서 오신 게 딱 드러나서. 자, 오늘 장례미사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전에 성사를 주는데 10년 냉담자, 5년 냉담자, 7년 냉담자, 3년 냉담자, 뭐 줄줄이 그냥 월척들이 그냥 네? 월척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건대 이렇게 장례에 대한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세대도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디다. 만약에 교회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말이죠. 예전에 교회는 박해받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죽인다고 했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교회의 시작 부분도 그랬습니다. 박해는 상당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곳곳에 성지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 박해의 시기가 지나고 종교적 평화의 시기가 오니까 이제 성장세가 마구마구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가면 사회에서 도태될 정도로, 교회를 가야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인간 대접을 받을 정도로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8, 90년대를 거쳐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져 온 성장세죠. 그러는 동안에 성소도 많이 자라났고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안에서의 시대의 징표를 읽어보자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런 징표는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성당 가면 머리 허연 어르신들만 빼곡히 앉아있는 현상들. 젊은 세대들은 일찌감치 도심지로 가면서 오히려 잘 살기에 내면이 종교에서 멀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아쉬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어지면 더한 쾌락의 요소를 내면적으로 찾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교회가 망가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새로 짓고 있는 성당들이 있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성전을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무너져 내려 있는 성전을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은 성당들. 하지만 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바로 이때야말로 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아직 여기 어르신 때는 생활 습관 때문에 성당을 와요. 안 오면 찜찜해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을 찾기 시작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당에 이제 4명의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오늘 이 장례 때 함께 했던 젊은 애들은 몇 년씩 냉담하고 장례 때문에, 할머니 장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온 셈이었지만 어제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쉬지 않고 질문을 해댔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현명한 조언이 있어야 하는지 갈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머나먼 시골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죠. 예. 우리는 저거 부모님도 안 찾아가는데 예? 지척에 사는 부모도 안 찾아가는 현실에 멀찌감치 떨어져 차 타고 1시간씩 와야 되는 사람을 찾아오고 앉았으니 그들의 내면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오늘 복음 환호송의 말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당신에게 이끌어 드릴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합니다. 내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라가 아니에요. 초전성당 신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성 안에 놓여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당을 무조건 다닌다고 해서 신심이 깊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성당을 올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입지가 탄탄하던 시절, 지금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장로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로비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득표율을 얻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뭐 난리 북새통이에요. 성당은 다행히 그런 건 없죠. 네. 성당은 낙하산이잖아. 성당은 낙하산 아닙니까? 신부가 뚝 떨어져 오잖아요. 그죠? 교구에서 니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3억 임원들도 뽑는 겁니다. 해주십사. 그러려면 식별력이 필요하고 교회의 일에 본질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서로서로의 인맥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을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방법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머무른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자, 여기서 우리가 계명이라고 덜렁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금요일날 고기 먹지 마라. 주일날은 미사에 나와라. 고해소에 앉아서 기다려보면 거의 10중 8구는 90%는 고해를 이렇게 봅니다. 신부님, 지난주 미사 빠지십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묻죠. 어르신, 와 빠졌는데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성당을 못 하십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오히려 미사를 나오는 게 하느님 앞에 그릇된 모습 아닐까요? 남들 걱정시키고 그렇게 나오다가 자빠져가지고 더 다치면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시키게 하고 하는 하느님 앞에 그릇된 모습이 될 겁니다. 차라리 그냥 쉬십시오. 성훈아 한번 끊고 그걸로 대송해도 괜찮습니다. 내 주임 신부께 관면해 줄게. 하지만 안 됩니다.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어르신들의 내면 속에 이미 자리 잡은 계명에 대한 충실도라는 그릇된 이해가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10계명 중에 3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지 주일마다 꼬박꼬박 반드시 성당에 나와야만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미사기 때문에 미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환자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되죠. 안 됩니다. 신부님, 소고기 다시다 안에 있는 소고기는 좀 묻어도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하다가 위에 고기가 좀 애들갔는데 아이고 그날이 금요일이네요. 참 큰 죄 짓다, 그죠? 오히려 큰 죄들은 우리가 음지에서 하는 험담, 수근거림, 누군가에 대한 내적인 부정적인 강한 감각,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내면의 범죄를 형성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계명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 틀이라는 것 속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에 대한 감각을 살아있는 채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장례미사 때도 유가족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저로서는 명확합니다, 그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녔는데 뭔가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정말 없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 아시죠? 아마 부자는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맨날 나자로 앞을 지나다니면서 횡한 가슴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친척들 챙기죠. 나자로도 친척이 있을까, 이가? 그죠? 네. 자기 친척들은 또 얼마나 잘 살겠노? 네. 오늘 독서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그 초막이 서고 나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초막을 바라보고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교회 세우라는 말인갑다 하고는 동료 형제들을 불러다가 돌들을 모아가지고 성당 지었어요. 경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죠. 이런 멍청한 나 자신을 봤나. 하느님이 세우라고 한 건 건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느님이 세우라고 한 건 영성이었던 거죠. 그 덕에 수많은 이들이 프란치스코를 기억하고 심지어 교황님도 당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했죠. 가난의 사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일까요? 그냥 갖다 인테리어나 바꾸고 없는 살림에 뭐라도 자꾸만 그냥 갖다 덧붙이면 교회가 서는 겁니까? 내부로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의도하는 바, 목자가 가려는 바를 잘 알고 그쪽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죠. 나아갈 힘이 없으면 하다못해 기도라도 합니다. 반면 양이 아닌 이들은 그 양들의 움직임을 두려워합니다. 이리는요, 양들이 흩어지길 바래요. 그래야 한 놈씩 잡묵지. 양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돼지도 한 마리씩 시키네 가들이 그냥 다룰 수 있는 기지. 모여 있는 데다가 내가 훅 들어가면 가들한테 밟히 죽을 수도 있어요. 양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법입니다. 오늘 복음 송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